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1일 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 공부는 원어 성경을 일단 놓고 볼 때 거기만 여러 막 복잡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그런 온갖 부스러기들 알파벳 글자 말고 자음 또는 자음이나 모음에 해당하는 그 오리지널 본디 그거 말고 많은 것들이 편집 과정에서 예, 덧붙여지고 편집 과정에서 뗐다 붙였다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막 그 본문 자체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막 뒤바꾸고 여백에다가 왼쪽 오른쪽 아래 막 여백에다가도 많은 뭐 장치들을 군더더기들을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어 성경에 대한 온갖 뜬소문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런 들은 풍월들 같은 것들을 손질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마음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거 말고 그냥 그 지역에 속한 부스레기들, 뜬소문들, 군더더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놓고 소리 그리고 문자 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걸 그냥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그냥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흘러가다가 멈추면 또 멈추고 또 그냥 오다 가다 하면 또 하고 해서 그냥 가볍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1강 첫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일단 그 원어 성경, 구약 원어 성경, 신약 원어 성경 그렇게 구경은 해본 적은 있는지요? 아니면은 뭐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책을 볼 때 그런 낱말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요? 또 신학이라고 했고 또 신학 박사라고 해도 과연 이 원문에 대해서 원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그 들은 풍월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부스렉인데 건더기라고 하죠. 잘못 알고 있다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여기 오늘 특히 이제 알파벳과 군더더기 이런 작은 제목을 가지고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6가지 그 물음을 던져보는 거예요. 원어 성경이랑 도대체 뭐냐?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것 중에 원문 비평, 뭐 본문 비평 또는 뭐 사본학 뭐 등등 이게 뭐냐? 또 알파벳들 구약 신약 알파벳들 중에 히브리엘라 알레프라는 말이랑 알파가 이게 같은 건가? 이런 쪽 하나랑 그다음에 서구 언어학 그러니까 서방 언어관이죠. 서방 알파벳이랑 훈민정음 우리나라 자음 모음의 차이가 정령 무엇이냐? 조금 이제 또 원문을 편집하는 일, 원어 사전을 만드는 일, 원어 문법 이런 원어 성경을 놓고 온갖 일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루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가장 진부한 물음 원문으로 된 사본과 이 사본을 가지고 각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어떤 관계냐? 그래서 조금 뭐 딱딱하기도 하고 뭐 부스레기가 아닌 것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부스레기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직접 대면에서 하게 되면 정말 무궁무진한 질문거리랑 재미있는 얘기가 많을 텐데 일방으로 제가 이걸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실시간 중계하면서 이렇게 뭐 채팅창도 있었으면 묻고 이러면은 좀 할 텐데 이거 뭐 아직 그런 장치를 제가 못했어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고 인내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죠.
어떤 얘기부터 해야 할까요? 나중이라도 뭐 우리 이 댓글로다가 궁금한 거 완전히 생초보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러저런 거 궁금한 거 또는 누구한테 들었을 때 이게 맞나 틀리나 아니 이게 뜻이 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은 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말들을 비비 꼬아가지고 빤한 건데도 그냥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철학, 수학 같은 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국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득권자들의 말장난이 있고 일제 때부터 외세주의자들이 또 그렇게 비틀었고 그다음에 아주 근본 그 뜻을 근본 그 자료를 우리에게 다 제공하지 않고 어렴풋이 해놔가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되는 식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수학 공식이나 물리학 그 원리 같은 것들이 대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데도 그 어떤 학술 용어들 또는 용어에 대한 풀이, 근본, 법칙과 원리에 대한 설명 이게 막 그냥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노예 같은 상태인데도 모르고 우물 안에서 자랑하면서 엉망진창인 결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 몰라요. 지난날 사실을. 무조건 일본 놈들 나쁘다. 무조건 또 미국 사람들 코쟁이다. 저 중국 아이들 짱깨다. 짱꼴라다. 저 소련 애들 로스깨들 다 속인다. 북한 다 사쿠라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대한민국 자체도 잘 모르면서 그런 뜬 소문에 그냥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인격이 사상이 뒤죽박죽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공무원 되자. 지금 공무원 중에 10% 정도만 남겨도 충분한 거예요. 완전히 망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은 안 하고 그냥 먹는 자들이 많으면 딴 사람 뼈 빠지게 해서 세금 다 뜯기고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뭐 피할 수 없지만 성경 원문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낱말 뜻매김부터 해서 그 낱말의 그 쓰임 범주 뜻넓이 개념 잡히기까지 그걸 놓고 또 말이라는 건 뭐고 글이라는 건 뭐냐 그런 근본을 놓고 또 우리가 바탕을 찾아 나가 노라면 원어 성경은 그냥 잡히게 돼 있어요. 처음엔 뿌옇던 것이 잡힌단 말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원어 성경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글자가 구약에 있죠. 그다음 또 이런 글자가 신약에 있어요. 벌써 글꼴이 달라요. 그럼 이 소리도 다르겠지요? 당연하잖아요. 요런 글자 이름을 알레프라고 사람들이 정해놨어요. 사람들이 한 거. 그 다음 요 글자를 알파라고 했어요. 알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또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얘네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 물론 이름 속에 얘네들의 근본 소리를 담는 것으로 이름을 붙였겠죠. 아니 기역할 때 그 기역에 해당하는 거를 도둑놈 그런 식으로 하면 참 그 기억에 대한 거 좀 알기가 어렵죠. 물론 도둑놈 할 때 뒤에 그 둑자의 그 받침의 기억 요거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통 만들지 않고 처음에 나오는 이름 첫 글자 이걸 이제 알레프라고 하면 거기 이거 있잖아요. 알자 중에 요것을 해당하는 거 요거 또 동그라미 요게 요것이 갖고 있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사람도 알파 그러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파 그러면 요것이 돼야 되죠. 이게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게 되냐 하면은요. 요거예요. 이거는 요거. 알레프는
이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벌써 이게 구약 히브리어 첫 글자 이거는 우리식을 말하면 자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음. 그 다음에 헬레만 알파벳 첫 글자는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그리고 벌써 이런 면에 대해서도 한 수 밀리는 거예요. 알레프랑 알파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알레프를 헬렌 말로 이것을 갖다가 옮긴다면은 소리 나는 대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까? 없어요. 여기서 구약 원어 성경이랑 신약 원어 성경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런 차이가 원어 성경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 언어학자들 중엔 극소수가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신학계에는 그렇진 않아요. 원어 성경 자체 배우기도 어려운데 이런 걸 지금 부스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 하는 거 그냥 알아두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나쁜 상, 이거 뭐 배울 필요 없구나. 그런 부정하는 상을 새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 이거 배울 때는 이게 똑바로 배워야 되겠구나. 야, 이거 똑바로 배우면 뜬 소문을 다 손질해서 배우면, 야, 이거 뭔가 대단한 왕건이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드리려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그냥 선무당들이 잘나는 차는 자들이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구약 알파벳 첫 글자인 이 알레프라는 이름에서 요거 이응자가 요것의 음가예요. 소리값. 음가, 소리값. 소리값이란 뭐죠? 음소란 뭐죠? 가장 근본 뜻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뜻. 이게 뭐죠? 뜻이 훈. 훈이에요. 나쁜 한자말로 의미. 예. 원래 이 뜻, 훈이 있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 소리가 이응자란 말이에요. 그 소리를 갖다 그린 게 요렇게 그린 거란 말이에요. 요 헬레말은 이걸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절대 모양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동그라미 아니고 알파. 그럼 이거 알파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건 또 히브리어가 또 이게 또 빵꾸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근본, 바닥 중에 바닥, 아주 근본 음소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르고 한 번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인식, 그런 문제의식, 그런 생각이라도 가지고 우리말을 쓰건 원어 성경을 보건 뭐 원문 가지고 무슨 박사 논문을 쓰건 그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뭘 다 알아서 이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가 없으면 앵무새가 돼버려요. 앵무새들은 거짓말쟁이기 흉내내기 때문에 사람 잡습니다. 진리를 파괴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이 첫사람 때문에 부패했는데 만물이다. 뭘 가지고 참을 어떻게 알겠다는 겁니까? 가장 거짓말쟁이들이 인간인데 우린데 난데. 자, 잠깐 이제 문제를 띄워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러면 원어 성경이란 무엇인가? 요 표. 이거 지금 우리 말을 가지고도 한번 살펴봐야 될 지경이에요. 원, 어도 이거 둘로 갈라서 원자가 있고 어자가 있죠. 원은 뭐예요? 원은 근본, 본디, 맨 처음, 아주 바탕, 아무 잡태기도 없이 그냥 변화가 없는 처음에 그걸 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자, 뭐 근원, 뭐 원조. 우리 라면, 라면 땅 파는데 원조다. 그럴 때 원자가 그거잖아요. 원자, 원래. 이렇게
한문을 이렇게 한자로 표기하는데 이걸 우리말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역시 변질해 온 거예요. 옛날 그 동국정운이라고 동국정운에 있는 그 표기 방식으로 해야 돼요. 동국정운은 바로 한문을 우리 언문으로 우리 소리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해서 만 단어 이상 한문, 우리 한문을 가지고 그 소리를 붙였어요. 그걸 뭐 받아들인다는 사람은 적고 국어학계나 이런 데서는 인정하지 않는 풍조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왜? 한글이 뽀롱이 나니까. 이 중요한 문서들은 연구도 안 하고 쳐주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문제에 나가서 성경의 영향을 왜 안 미치겠습니까? 말과 글이 사람 지으시고 꼬꾸라진데 가장 근본으로 가장 중시해서 쓰는 게 말, 그로 말미암은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무늬로 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조폭같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씩씩하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뭐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거칠고 그런 것들을 무의라고 하잖아요. 무늬, 문체.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일본 말로 문화. 물론 우리 원래 말뜻을 걔네들이 가지고 가지고 다른 뜻으로 써버린 바람에 문화. 인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할 때 이거 문을 보면 알잖아요. 인문. 이거 뒤에 이제 학자 붙이면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문이? 말글이에요, 말글. 언어. 예? 소리. 문. 예? 문자를 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 이런 뜻부터 제대로 알지 않고 무슨 인문학, 뭐 자연과학, 뭐 철학, 신학, 이 낱말 뜻을 가려잡는 뜻매김을 해놓지 않으면은 뜻넓이로 퍼져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기나 쓰기에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표기가 변질되면 이 소리가 바뀌고 뜻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 함부로 하는 것 아닌데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거 띄어쓰기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어떻게 해요? 글자 원리대로 문자 법칙대로 써야지. 소고기가 맞지 무슨 쇠고기입니까? 에? 알이 맞지. 알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표기해야 돼요. 써야 된다고요. 이걸 갖다 달걀이라는 이 어떤 읽는 것 중에 하나 가지고 만든 게 표준어. 표준어가 이게 또 우리 한글 만든 표준어가 우리를 노예를 만들고 바보를 만들었어요. 표준말이 왜 필요해요? 특수한 때, 정말 통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입으로 하는 말, 글로 하는 말, 그게 일치하면 좋은데 달라요. 그럴 땐 글말 중심으로 해야 돼요. 입말도 너무나 망가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투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입말은 형성되는 거예요. 글말은 표준어랑 달라요. 한국의 지금 표준말은 변질된 거예요. 왜래요? 외국 언어에 아주 악한 것이 많이 반영돼 있단 말입니다. 달갈 이렇게 써야 돼요. 쓰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또 우리 안과 밖이 이렇게 써야 안박. 이게 그냥 저쪽 북한 아이들이 서울 들락날락거리고 이제 6.25에 막 그냥 뒤 섞이니까 이게 팍자가 된 거예요. 안팍. 이게 뭡니까? 팍이 이게 어근이 팍 그냥 사로잡 버린 거예요.
안팎이라고 해야 이게 음소 내지 어근이 살아있잖아요. 한글 이거 당장 없어지고 한글 맞춤법을 없앤 뒤에 정음을 잘해서 근본 수술해야 돼요. 근본. 그러려면 그런 통치자가 와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오늘날 거의 없어요. 있어도 신자 중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글 자체를. 불신자들 중에 아주 극소수 몇몇 분들이 지금 또 그런 분들도 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심각해요. 기영리 어린을 모르는 거예요. 기영리도 모르는데 무슨 감히 성경 쓴 원래 그 어로 된 거. 이건 뭡니까? 어는? 아니 원 문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어려워하고 딱딱하고 더 힘들어해요. 원 어그름 존본과 아는 것 같은데 감을 잡으려면 감을 못 잡아요. 응? 원 본디 근본 맨 처음에 원 어는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소리 말 소리 문은 뭐예요? 문 그럴 문 문이면 아까 했잖아요. 문 문자할 때 문 이건 입으로 하는 말이라는 뜻이고 이건 그 글로 이제 그린다는 뜻이에요. 원문 성경이 맞지 원어 성경입니까? 말로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낱말이랑 글이라는 낱말, 어라는 말이랑 이 언이라는 말, 문이라고 하는 말이랑 자, 음이라고 하는 말이랑 성, 이런 말 뜻을 맥이란 말이에요. 뜻맥임. 일본 말로 정의를 잡지 못하면 발달이 안 되고 거짓말쟁이가 돼요. 크지 못해요, 속이. 그러니까 오빠 원래 우리 말은 오라버니예요. 오라버니. 부드러운데 오빠 벌써 된소리 빠가 들어가니까 성격이 거칠어져요. 이거 북한 말이에요. 북한 말. 오빠 오라버니. 벌써 그 말이 길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을 쓰는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게 안 되니까 올케라는 말. 올케. 이거 기욱 소리가 거센 소리에서 거칠어요. 옳게 그럼 벌써 이게 쌈박질 날라고 하고 좋게 안 봐요. 오라버니 부인되니까 오라버니 댁. 오라버니 댁 오늘 저랑 같이 점심 드시겠어요? 아니 벌써 이게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우리 배달결의 DNA가 꿈틀거려요. 옳게 오늘 나랑 밥 먹을 시간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극단의 보기를 들어본 거예요. 이런 소리 누구한테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믿습니다 하기 바쁘고 알레베이터 하기 바쁘지. 우리를 알아야지, 나를 알아야지. 그러려면 언어를 보면 알아요. 말글을 보면 알아요. 입말, 글말을 보면 안다고요. 낱말들에 대한 뜻매김을 어떻게 부여잡고 있는가. 그게 공부예요. 뜻매김이. 자꾸 이거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로 길어지네요. 이건 지금 문이에요. 문. 얘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얘를 읽죠? 이건 지금 한문인데 이걸 한자로 소리 낼 때 이렇게 편 그래요. 편. 이거는 문이고 이건 자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한 개 문은 한 개 자다 그래서 한문이라는 말이 나왔고 한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한이 한나라 한자가 아니에요. 이걸 해서 한을 갖다면 한일자 쓰면 일문 일자라고도 하고 한이고 우리나라 한 있잖아요.
한국 할 때 그런 한자를 써서 한문, 한자 그러는 거예요. 한문이 뭔지 한자지 뭔지 그 말에 대한 뜻매김을 아는 국학자가 한국에 거의 없어요. 그냥 한자 한자 다 이것도 한자, 이것도 한자. 그래서 뭐 한글 전용 정책이다. 그거 아주 폐악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투가 아니에요. 전용 정책이 뭐예요? 전용 정책. 예? 일본 때 나온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제 그 잔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말 순수한 것을 닦아내고 점점 고쳐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어찌할꼬. 그럼 이게 우리나라 교회 말, 믿는 사람들의 언어, 성경과 신앙 용어에 얼마나 많이 깊이 배 있을까. 일본 말투가 본디 중국 말투가 이제 서양에서 미국 말투가 뒤범벅이 돼 있는 것이 한국 교회 깡그리예요. 이러니 줏대가 있겠어요? 딴 나라한테 똑바른 것을 수출할 수 있겠어요? 수입하기 바쁘다니까 달러는 그냥 나오고 가서 무엇을 배워오냐고 타락한 것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미 석양의 뉘어치는 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방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방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그러하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특수한 때 아니면 이렇게 이걸 그리지 않아요. 문을. 그리고 이거 이제 읽을 때 이걸 오늘날은 어떻게 읽죠? 천이라고 읽잖아요. 천. 아니 천이 어떻게 천으로 왜 바뀌었는가? 이거 오늘날 사람 거의 관심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천이라고 해야 이 자음에 그렇죠? 이 일문 일자 여기에 그 초성, 중성, 종성 세 음소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말뿌리 어근을 형성하는 거예요. 천이. 이게 다 그냥 망가져 버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천지가 아니고 천디라고 해야 맞죠. 천디 사투리 얘기해요. 나라가 잘라진 지 70년이 넘다 보니까 완전히 의식이 그냥 뻥꾸라가 돼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 물론 세상 모든 것이 부패 있기 때문에 도끼 객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뿌리를 안 되는 사실은 오늘 나를 아는데 결정타예요. 뿌리를 알 수 없게 회방해놨고 저 그냥 창고 속에 감춰놨고 거짓말쟁이들이 기득권자들이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정치판을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라고요. 비판하기 앞서서 야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리냐면 속아 넘어간 줄 모르게 매트릭스에 갇혀버리면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이게 원문 성경이라고 하면 원어 성경이랑 달라요 벌써. 원어 성경은 말소리로 읽는다는 것 아닙니까? 원문 성경 이렇게 써 있는 거. 지금 이게 원어 성경이라고 흔히 하지만 이게 원문이잖아요. 원문. 원문이라고 해야 되죠. 문. 어는 소리예요. 소리. 브레시트 바라 일로임 바로 이게 원어예요. 원어. 소리를 내본 거예요. 가깝게. 원문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예요. 이게 문이라고 해요. 문. 아래 것도 이게 문이잖아요. 문. 이걸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하면 이게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음이 된단 말이에요. 음이. 이런 것도 모르면은 서양 언어학에 빠져버려가지고 서구 언어학에 빠져서 우리 훈민정음이 없어.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건 일본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앞잡이들이 만들어 놓은 걸 한글이라고 붙인 지 벌써 100년이 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너무너무. 처음에 리을 소리 못 쓴다. 최고로 아주 아름다운 소리 중에 하나가 리을 소리예요. 리을 소리. 제일 더 많이 쓰는 건
쌍리을에 해당하는 이 영어의 L 사운드 있잖아요. L, 랄랄랄라 아주 얼마나 명랑해요. 리을은 정말로 부드러운 소리, 굴러가는 소리, 정말 매력적인 소리예요. 리을. 랑랑. 걔 아주 목소리가 랑랑해. 근데 랑을 못하니까 걔 목소리가 낭낭해. 이게 어떤 나라 소리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기역, 디귿, 비읍 계통을 아주 못된 소리로 쳐요. 시옷 소리도 아주 정말 듣기 싫은 소리고. 좋은 게 이게 리을자, L자, 그 다음에 미음자, 니은자. 이게 모든 사람들 귀에 마음에 울림이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말이 이게 없잖아요. 그냥 없던 소리를 막 만져서 그냥 경음, 나중에 격음까지 만들어서 거칠어요. 받침도 막 그냥 아니 우리 죄값이라고 하잖아요. 죄 그렇죠? 죄값 죄의 가치 이걸 때 죄값 아니 사이시옷을 쓸 때 쓰는 거지 마구 써가지고 그냥 죄값이 뭡니까? 죄값 그러면 이거 죄값이라고 하면 좀 그 가뜩이나 눌렀는데 좀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죄값 그러면 죄에 대한 각성이 세지냐고요.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지만 죄값 한다고 죄에 대해서 각성해요? 교도소나 많이 짓는다고 범죄가 없어지냐고요. 성경 깨닫는 건 성령님이 하세요. 주권으로. 사람 머리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뜻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요. 이거 참. 그래도 여기 벌써 했네요. 알파벳은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알레프랑 알파가 어떤가 같지 않다고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요거 원문 비평은 좀 까다롭군요. 그렇죠? 아직 이거 원자랑 어자도 잘 설명하는데 이게 성자랑 경자도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이거 뭐 이제 일반 언어학으로 나가면 이건 할 얘기가 하늘같이 많이 있고 그다음 원어 성경 이 원문 성경 자체를 누가 편집했냐 이게 원문 편집인데 원어 사전이 맞나 아니면 원문 사전이 맞나 원어 문법이 맞나 원문 문법이 맞나 원어는 뭐고 문은 뭐고 법은 뭔가 원문은 뭐고 사본이라는 말은 또 뭔가 번역이라는 뭐고 성경 뭔가 이거 다 끝이 없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 많아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린 하나를 알더라도 한 번에 그 하나도 다 모르지만 정확하게 접근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막막할 것 같아도 이게 딱 디딤돌이 생기는 거예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뭔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맞아 그래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 아니 오늘 이 제 말씀을 조금 듣고 뭐 그걸 본격으로 강의한 건 아니지만 뭔가 각성이 됐으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기초부터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왜 참인가. 마음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똑바로 분별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멀지 않은 시간에 두 번째 원어 부스러기 원문 부스러기에 대해서 뜬 소문을 좀 손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